명절이든 또 보통 주일이든 이제 계속해서 다루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원래는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냐하면은 사실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관통되어지는 66권이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각 권의 책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 어디를 펼친더라도 창세기를 펼쳐도 또는 계시록을 펼쳐도 어디를 펼쳐도 우리의 시선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은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그러한 신앙의 종교가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신구약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 뭘 제일 강조하는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주제는 그냥 우리가 살펴볼 적당한 여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야말로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단 하나의 주제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전에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는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두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발견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은혜 받고 도전을 받는 데에 관심을 가졌는데 결국은 알고 보면은 창세기 12장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더 큰 주제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알아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눈이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떠여지고 열려지고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주제를 다루는 책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서 또 학위를 받고 논문을 쓰신 그런 어떤 신학자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말 희미하게 뒤로 물릴 수 없는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런 관점으로 좀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구약과 관련해서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좀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너무 방대하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개략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또 이 권을 다루고 또는 장을 다루고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개략적으로라도 큰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한번 나누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라는 개념이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자꾸 이 땅덩어리 영토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는데 그걸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 킹덤이라는 이 나라는 통치, 다스림, 주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쉽지만 않은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한 때는 그런 어떤 그 세속 역사 또는 타락 역사 또는 실패의 역사들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도 감추어진 보화처럼 숨겨져 있고 그것이 점점 신약으로 오면서 이제 겨자씨 비유에서 보듯이 또는 이것이 누룩 비유에서 보듯이 이제 확산되어져 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해서 이 창세기 1장을 열어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천하 만물들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또한 이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위임이라는 거예요. 위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위임하셨을 따름이지 그 고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나는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피조물과 또한 창조주의 경계를 구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동산에 어떠한 과일들도 다 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가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손대면 안 된다. 이건 내가 먹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 하셨다.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사탄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그거 거짓말이다.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게다. 그렇죠. 그 경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이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명령,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라서 아담이 행위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행위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을 주시는가? 잘 지키지도 못하는데 아예 선악과를 만들어 놓되 아예 못 먹도록끔 완벽하게 우리를 그런 의지를 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이 진짜 완벽일까요? 다시 말하면 아예 못 먹도록 하는 것은요, 이것은 기계적인 겁니다. 이건 인격적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계적인 거라는 거예요. 봅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어린 아이가 있다고 가정할 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단 겁니다. 초콜릿을 주거나 아이스크림을 주거나 뭐 이런 거요. 근데 이제 하도 귀엽고 하도 이쁘기 때문에 자꾸만 부모가 그런 걸 줍니다. 너무 맛있게 먹거든요. 아버지가 그걸 주면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한 입 줄래? 근데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반응일 수 있습니다. 먹어봐 하고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다가 아니고 또 어떻습니까? 생가는 거죠. 덧도 안 하고 아예 무시하고 지가 다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서운한 거죠. 이놈 자식 봐라. 내가 이렇게 만난 거 줬는데 내가 얘기하는데 이럴 수 있어? AI를 동원합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컴퓨터 칩을 이 아이의 머릿속에다가 하나 꼽습니다. 어떻게 입력을 시킵니까? 아빠 한 입. 아빠 한 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은 여기 무조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 칩을 하나 꼽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빠 한 입 하면은 아이는 입에 넣었던 것도 꺼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요? 그게 진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걸 보면서 아빠가 기뻐할까요? 사랑이라고 할까요? 좋아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불완전하게 만드셨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하게 될 때에는 바로 이런 기계적인 작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그런 기계적 순종이나 반응을 보이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물론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꼭 순종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벽하게 만든 겁니다.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이 불순종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인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권리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런 인류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러한 역사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관계 가운데서의 죄도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질투로 인하여서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인은 또한 추방을 당합니다. 어떻게 추방을 당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이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소위 세상 문화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문화라는 겁니다. 가인의 문화. 가인의 문화는 하나님이 관여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펼쳐가는 문화가 바로 가인의 문화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요. 셋의 후손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가인의 문화를 이끌었던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 그들에게 흡수당하고 그들과 섞이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노아와 맺은 언약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맺은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가인의 문화를 개성한 니므롯의 문화의 후손들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한 대표적인 일은 바벨탑을 높이 쌓는 일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높은 곳에 모여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뭉쳐서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에 있는 것처럼 짐승의 배를 가르고 죽여서 그 가운데를 하나님의 불이 통과하면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이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거를 준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언약,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노아의 언약으로 이어졌었는데, 그러나 가인의 문화를 이은 세상 니무롯의 문화가 바벨탑을 샀습니다. 우리 조상이 홍수로 말미암아 다 휩쓸려 죽었다더라. 우리가 낮은 곳에 있으면 또 비가 오면 죽을는지 몰라. 바벨탑을 쌓아가며 높은 곳에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거기에 미지의 땅에 가면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과 배반적인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은 스스로 왕이 되어 모든 소유권과 지배권을 자기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 문화가 만연해져 있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마찬가지로 남자의 생식기의 앞부분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의 문화가 남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자의 힘이 농경사회, 유목생활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산,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노동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런 너희 몸을 의지하거나 너희 몸을 신으로 또는 잡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너희의 생명의 근원, 힘의 근원으로 삼아라. 그렇게 구별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중차대한 그러한 선민이 의식이 바로 할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성령의 인치심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정오했습니다. 왜? 할례가, 육체적 할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다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언제 때 일입니까? 요셉 때에 이 약속이 그렇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의 노예로 보내셨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 애굽의 총리, 제2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가뭄에 직면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그들을 불러서 그때에 그의 식구들이, 야곱의 온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애굽의 그 풍요로운 땅, 고센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당시의 고센 땅은 애굽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최대 강국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다는 말은 모든 안전한 보호가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옥한 그곳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수가 많아지게 되어졌습니다. 40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해서 그 70명이 얼마가 되었다? 200만 명이 된 거예요. 200만 명. 수적으로 애굽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엄청난 숫자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을 보호해 주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요셉을 들어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을 보존해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가끔씩 요셉의 꿈을 인생에서 큰 야망을 가져라 그런 주제로 예로 사용하는 경우들을 들어보기도 합니다마는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인생의 꿈을 스스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요셉은 아내가 이렇게 양이나 치는 이러한 너무나도 단순한 삶을 살 수는 없지,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더 큰 일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 생각이 꿈으로 이어져서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을 자는 동안에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사서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됩니다.
어린 자신을 그렇게 매정하게 애굽 땅으로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또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갔던 그의 삶은 얼마나 역경의 연속이었을까요? 여러분, 노예의 삶은 내일이 보장된 삶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노예의 삶을 살면서 오직 생존만이 관심사였을 뿐 요셉은 꿈 따위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형통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안일을 다 맡아 하는 집사로서의 권한을 가졌는데 또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하고 또한 그 유혹을 뿌리쳤지만은 자존심이 상한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여서 누명을 씌워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야만 합니다. 너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요셉은 꿈이 멀어졌다는 낙담은커녕 자기가 꿈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마침 감옥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아주 특별 힘 있는 보좌관들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꾼 꿈을 잘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부탁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당신이 돌아가면은 꼭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래서 얼마나 오매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아무런 기별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문득 다시금 이 간원이 요셉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요셉이 생각이 났고 요셉을 왕에게 청구를 하지요. 요셉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꿈을 7해의 풍년과 7해의 흉년을 담은 내용이라고 그 꿈을 얘기를 하고 그러한 때를 잘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에 애굽 왕 바로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바로 요셉 네가 맡아라. 여러분 이게 가당찮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이 놀라운 사실은 재미가 있는 것은요. 그 숨은 그런 어떤 묘미가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때의 애굽 바로 왕은 애굽의 12왕조 때의 왕들이었어요. 그 왕은 여러분 옛날이든 지금이든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 웃동네는 백두혈통입니다. 저도 백두혈통입니다. 제가 21사단 출신이거든요. 21사단에 가면은요, 한 번 백두인은 영원한 백두인이다. 딱 돼 있어요. 예. 저도 백두인이에요. 근데 백두혈통이라고 혈통을 주장하잖아요. 혈통이 이건 무섭습니다. 특별히 왕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어디 감옥에 있는 히브리 사람, 그런 사람을 2인자로 세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왕도 혈통이 순수 혈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의식이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든지 세움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모세의 경우는요, 모세는 어쨌든 간에 왕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왕자 정도면은요, 애굽 사람 한둘이 죽인다고 해갖고 왕자가 위태로울까요? 그 자리가? 1000명을 죽였다 해도 괜찮습니다. 끄떡없는 자리가 왕자의 자리입니다. 왕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18왕조 때예요. 그때의 파라오 왕은 애굽의 순수 혈통을 가진 자였어요. 혈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애굽 혈통을 보존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어쩌다가 왕자가 되기는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모세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여차하면은, 걸리기만 하면은 어떻게든 시비를 걸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였는데,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건요, 요셉을 죽일 만한, 모세를 죽일 만한 충분한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가 생각해도 모세가 뭐 사람 하나 죽였다고 왕자가 그래 쫓겨가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나 번성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애굽 왕을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순수 혈통의 왕을 세우기도 하는 놀라운 일을 역사 가운데에서 행하신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에 요셉은 모든 것이 다 지난 세월이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겁니다. 형들로 인해 시작된 고난의 세월이 그야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떠올랐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과 가진 수모, 억울한 옥살이, 그 모든 고통의 세월을 생각을 하면은 형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그때 볕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던 그 꿈이 생각이 난 겁니다. 요셉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존하려고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낸 거로구나. 나를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기 위해 하신 일이었구나.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형들을 통해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형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할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 꿈이 없었다고 하면은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팔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그들을 구원코자 이집트로 보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걸 요셉은 깨닫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고센 땅에서 43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드디어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이렇게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대항했는지 모릅니다. 불신앙을 나타내 보이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애굽에 종살이하며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던 그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 만나 세대가 다 새로운 이 세대가 다 죽게 되고 이제는 만나 세대라고 하는 그것이 신명기서 29장에 보면은 모압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변개치 않은 그러한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들 약속하시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읽을 수가 있고 사사기서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고 말씀을 드렸던 다윗 그래서 왕국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크레한 물줄기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수많은 세월이 흐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우리의 삶의 주제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알아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목표요 목적이어야 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을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